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이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 헌신하는 모든 우리 취임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성도와 교회를 화평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임직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겸손함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임재로 역사할 때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을 때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가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릴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임재한 은혜를 왜 하겠습니까? 왜 임재해서 하나님의 임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한번 19절과 20절 보여주죠.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의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누구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대자를 빼고 나머지들이 다 흩어졌어요. 소아시아로, 먼저는 사마리아, 온 유대 땅,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다 섬들이잖아요. 그쪽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지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은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져서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와 구브로 섬, 그 교회에서 온 소수의 이름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 소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19절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흩어져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은 안디옥에 와서 누구에게 전했대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권능과 표적이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켰냐면, 이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 신실한 바나바를 급하게 수리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시죠. 11장 11절, 21절 22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12제자가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베드로와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 식구들이잖아요. 같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이 수리 안디옥 지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함께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받고 바나바가 기뻐했다.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수리아 안디옥은요, 당시 지금의 시리아 땅 주변국이지만 지금도 성수주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은 아주 빈민촌이에요. 개발이 되지 안티카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당시 교회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아주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 때 지도가 없는데 안디옥 교회가 설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세상의 끝이었어요. 변두리,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지역인데 옛날에 얼마나 작았겠어요. 누구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을,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니에요. 무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던 정말 지극히 형편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의 교회가 돼요. 누구를 파송해요?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수리아 안디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선택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이 지역, 복음의 황무진 이 지역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심령의 가난함을 줍니다. 그리고 구레네와 구브로 섬에서 올라온 무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폭발적으로 영접합니다.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 복음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 베닉에서 온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안디옥의 부흥은 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영혼들이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은혜가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임재의 은혜가 먼저 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임재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 작고 소외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한 은혜가 함께 가지 않고 복음만 열심히 전해보세요. 선교든지 전도든지 은혜 없이, 임재 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부흥 없어요.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그곳에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은혜가 먼저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면 누가 전하든지 듣는 영혼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철저하게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남아서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함께 가기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간단하게 나눴지만 오늘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그것이 작든 크든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르게 다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임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임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요. 은사가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의 손이 나타나고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모든 은혜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해서 부흥하는가 보다, 우리가 잘해서 은혜가 임하는가 보다, 은혜가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하니까? 은혜 계속 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했을 때 감사하지 않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사,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 교회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은사가 수없이 나타나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그 교회에 사역했던 주의 종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주의 종들이 다 누구예요? 바울 개척해 세웠죠.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다 섬겼던 교회예요. 그래서 당파가 생겨요. 자, 고린도서 1장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은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났어요. 임재의 증거들이 가득 찼어요. 예언이 가득 차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다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나타나고 주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과 은사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태도가 자기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각종 은혜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은사를 보고요, 그 은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주어진 은사들이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 자기들에게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요. 은혜를 헛되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다 갈라지게 만들고요. 결국 그렇게 좋은 사역자들 다 배척하잖아요. 사도 바울 인정하지 않아요. 개척한 사도 바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거짓 선자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참 선자인 사도 바울은 배척하고 거짓 선자들 받아들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은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너희 택하심을 봐라. 너희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세상에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약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를 택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은혜로 그 은사 받았다고, 그 능력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헌신과 수고만 자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해요. 은혜를 따라해. 근데 부흥을 하고 안정이 되고 잘 되면 그때부터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를 결국은 마지막에 분열시키고 세습하고, 왜? 은혜임을 모르고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이 그냥 마치 기업을 물려주듯이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미미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임하가 임하든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만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더 은혜가 풍성해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도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즐거워하라고, 우리 기뻐하라고, 우리 자랑하라고 은혜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자,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하면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흥의 주역이었던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래. 그리고 네 교회에서 있지 말고 파송하래. 자,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자, 원래 교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였어요. 사울도 바나바도. 같이 있으면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난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한참 부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는요,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했어요. 선지자와 교사로서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래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 교회가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요. 파송합니다.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로마까지 복음화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이 주도해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희생할 대가를 지불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러나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순종해서 함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치가 어떠하든지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할 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임재하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도 수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복되기를,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가 할 자세는 따라하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소문을 듣고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봐야 되잖아요. 임재한 게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를 봤어요. 그렇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제목 보여주세요.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 뭐예요? 은혜가 나타난 걸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해라,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은혜가 나타나고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 더 붙어서 더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교제 가운데 친밀하게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지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더 사모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나타났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무성한 열매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임재가 많이 나타나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을 때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면 열매만 잎사귀는 무성하게 많이 맺혔다 할지라도 뿌리 뽑힌 나무가 돼요. 뿌리 뽑힌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아무리 화려하게 열매 맺어 있어도, 아무리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 아무리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주님과 은혜 아래 머물러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멀리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뿌리 뽑힌 나무가 돼서 곧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 아래 머물러야 돼요. 교제 안에 더 머물러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따라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임재만이 부흥의 길입니다. 아멘. 임재를 계속 구해야 돼요. 나무가에 붙어있는 가지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을 차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계속해서 열매 맺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계속 빨아들임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절을 따라 계속 열매 맺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겸손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